지금은 뜸하지만 한때 한국에서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힐링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힐링이 많이 사용된다는 의미는요, 그만큼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힐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힐링이 치유와 쉼,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이라고 한다면요, 영적인 힐링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힐링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힐링이 유행하고 대세라는 말은요, 이 시대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취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제가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렸습니다. 7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락밴드에 맞추어서 노래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최 측에서는 맨 마지막 순서로 제시 노먼이라는 흑인 여가수를 준비하였습니다. 12시간 동안 락 음악과 술에 찌든 사람들 앞에 제시 노먼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가수가 나타났지만 계속해서 광란의 분위기에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시 노먼이 악기도 없이요,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그 노래 제목은 바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제시 노먼이 조용히 1절을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절이 끝나자요, 7만 명의 사람들이 고성방가를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하기 시작합니다. 2절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2절이 끝나자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제시 노먼에게로 넘어왔습니다. 3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듬떠듬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7만 명 사람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후에 기자들이 제시 노먼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제시 노먼은요, 과연 그 웸블리 스타디움에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필립 얀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제시 노먼은 그날 무슨 권능이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책에서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그 앞에서 침묵에 잠긴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필립 얀시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요, 맨 앞장에 시카고 창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녀 하나가 나를 찾아왔다. 집도 없고 몸도 병든 데다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2살 먹은 딸아이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지였지. 울먹이며 하는 이야기가 자기 딸을, 2살 된 애를 변태 섹스를 밝히는 남자들한테 돈을 받고 팔아왔다는 거야. 딸의 몸을 1시간만 팔면 자기가 하룻밤 버는 것보다 수입이 좋다나. 마약 먹을 돈을 대려면 어쩔 수 없다는군. 차마 듣기에도 끔찍한 이야기였네. 그저 여자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교회에 가서 도움 받아볼 생각은 안 해봤냐고 겨우 물어봤지. 그 얼굴을 훑고 지나가던 완전 충격의 표정. 평생 못 잊을 것에. 교회요?
거긴 뭐 하러 가요? 그렇지 않아도 비참해 죽겠는데 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비참해질 거예요. 친구의 말을 듣던 중 퍼뜩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창녀와 다를 바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은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 자신이 비참할수록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교회는 이 은사를 잃어버린 것인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 그분께 모여든 밑바닥 인생들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이것이 바로 첫 내용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지 않은가요? 이번 주에 참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누구를 비판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과연 교회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민폐를 끼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심지어 상처 주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옳고 그름보다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필요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 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서 근육이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요, 이 손이 오른손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서학자였던 제롬은요, 이 사람을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석공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었습니다. 비록 무거운 돌을 다듬어야 하는 위험한 직업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오른손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손이 저려오면서 점점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힘을 쓸 수도 없을 뿐더러 손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요, 일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를 바라보고 살던 가족들은요, 가난에 찌들어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손 근육이 마비되어서 불구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도 한탄스럽지만요, 가장으로서 건강을 잃어서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은요,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위로받고자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회당에 찾아와 보니까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 평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나 있었습니다. 참 잘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뭔가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날 그 회당에는요, 평소와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이 많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관심이 없고요, 자꾸 자신과 예수님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그 시선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른쪽 손 마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치유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치유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줌으로써 유대인법을 어기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바로 그런 마음으로 눈여겨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만 찾는데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바람처럼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요,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바리새인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어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려 일을 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지도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안타까움 때문에 힘들어하던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선을 행하신 예수님, 생명을 살리시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칭찬했다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어야 마땅한데도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무리들과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작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고장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쁨의 감정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연민의 감정이 고장난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고장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불쌍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데만 온 정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 고침받은 사람은요, 정말 기뻐서 회당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리고 회당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즐거운 찬양에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귀에는요, 행복에 겨워 소리 높여 노래하는 그 사람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마귀가 속삭이는 분노의 소리만이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에서만 행복을 찾거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함께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웃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따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함께 행복해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요, 그 자신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죄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을 뜨게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하고 왕따를 시켰지만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도 많이 흘리셨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만나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용어를 짓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면 내가 손해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려면요, 이 시대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거룩한 부담감은요,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이야기하는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톨릭 신부이면서요, 하버드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50여 권의 책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수였습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 들어가서 장애아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토 연길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뉴마켓으로 올라가는 그 근처에 이 공동체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중증장애인 6명과요, 그리고 그들을 돕는 봉사자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우에는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지체장애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는 일은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아담을 깨워서요,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 먹는 것을 도와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헨리 나우엔의 친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그 나우엔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유능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찮은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당신은 유능한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요,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돌보는 아담이라는 아이는 내 친구이면서 선생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이며 나의 목사입니다.
매일 아담과 보내는 2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서 내면에서 들러오는 사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요, 묵상의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부분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담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중증 장애인인 아담을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한 인간을 사랑하고 그러할 때 느껴지는 평화와 사랑의 감정을 비로소 깊이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아담이라는 장애인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아담은 자신의 교수직이나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을 깨달았습니다. 나우엔은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로서 명성을 얻고 존경을 받을 때보다 장애인인 아담이라는 한 아이를 섬기며 돌볼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요, 예일대학교나 하버드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보다 이 장애인을 돌볼 때 더 큰 행복을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에는요, 희생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부담감은요,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말라버려 모든 삶을 포기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불쌍한 사람은요, 그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말랐다는 말은 이 세상이 다 말랐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왜 개독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마음이 말라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기독교의 근본인 바로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처지에 있는 자신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의 샘물인 그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메마른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기능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정말 감정이 메말라 버리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가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어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 은혜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때 그 은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설교를 여러분과 만나서 직접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한 주를 보내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모습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목회라면 살아가는 것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키치너워터로 드림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거룩함을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명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